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리 가운데에서 위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교리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후에 1세기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1세기의 신앙 공동체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교리의 내용을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리문답들이 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서 교리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래서 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예수님 사건 속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문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오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바탕은 뭡니까? 언제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였습니까? 바탕이에요, 바탕. 이 바탕으로 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즘문답에서는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없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114문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114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지만 되느냐? 전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114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답은 안 된다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115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다 지킬 거를 예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을 베푸신 이유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은 주기도문이냐? 이유가 뭐냐?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표준을 따라가야지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구하면서 이 은총을 따라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6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뭘 하느냐?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뭘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는 전제가 있어요.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기도할 때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간구하는데 왜 간구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합쳐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악한 아비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 요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네? 그 가난한 그 과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하다 할지라도 뭐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마다 어떻습니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절히. 그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서로 있었던 교회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30년을. 남편이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 11조 낼까 봐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 몇 가마, 몇 말, 몇 대까지 다 카운팅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시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권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예요. 또 응답받음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당장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알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 그 자체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뭐냐면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기도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의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정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자녀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 아빠이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10분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선교 단체에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는데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해야지만 될 일들이 많으니까 함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보지도 못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지만 다음에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우리들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2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2명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일같이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어놓고서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부흥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나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